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오늘은 박영범 박사가 쓴 책 코로나 시대와 공감의 교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 박영범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공부했고요. 독일 베델 신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고 독일 보훔대학 예니켄 교수의 지도 아래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내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신학연구소 공감마을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서울신대 연구교수로서 공감교회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 역서로는 폴 리케르의 악, 철학과 신학에 대한 도전, 에밀 브룬느의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 에밀 브룬느의 십자가,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희망, 아돌프 폰 하르낙의 기독교 신학과 교회 교리의 형성, 칼 바르트의 교회 교약 3권의 4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사가 있고요, 서문이 있고요. 1부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신학, 제1장 오늘의 시대의 교회로 살기, 제2장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주제들, 2부 코로나 시대와 당면한 신학적 주제들, 제3강 팬데믹과 교회, 공감의 교회, 위로하고 희망하라, 제4강 언택트와 교회, 공감의 교회, 만나고 소통하라, 제5강 뉴 노멀과 교회, 공감의 교회, 상생하고 이끌라, 3부 코로나 시대의 공감교회론, 제6장 코로나 시대의 공감교회론, 제7장 코로나와 공감의 교회, 공감의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미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부 코로나 시대의 공감교회론의 제7강 코로나와 공감의 교회, 공감의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 이 부분을 중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타 존재와 함께 걷는 교회. 그리스도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이로운 사역의 표식이다. 참으로 옳은 정의이다. 기적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놀라움과 특별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기적은 분명 특별한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기적을 바란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날 기도하며 희망할 수 있을까? 자연 법칙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아마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 치유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가? 혹은 급속한 하나님의 치유를 여전히 기대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가? 오늘의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전히 현실로서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류를 버리지 않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체험이다. 또한 오늘의 기적은 교회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어려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고립된 존재로서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헌신적인 실천이 바로 기적이다. 타 존재와 함께 걷는 교회가 오늘의 기적인 것이다. 공감은 타 존재와 함께 걸어가는 실천적 행위이다. 그래서 공감의 교회는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지 않고 타 존재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 특히 타 존재와 함께 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그가 걸어온 삶의 길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삶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현재에 참여하여 그 삶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 존재를 염두에 두며 그의 공간에 참여하며 그 공간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본다. 그 안에서 나와 그는 자신을 잃지 않으며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한다. 결국은 그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걷는 실천이 공감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애도. 교회는 하나님이 걸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존재다. 그렇기에 작은 자들, 고난받는 자들과 공감한다. 그래서 공감의 교회는 그들의 슬픔에 마음을 둔다. 그들과 나누는 애도는 그들의 고난과 슬픔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는 오늘날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애도와 단식을 보냄으로써 교회의 본질적 임무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죽은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와 공감하라. 교회는 어떻게 공감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까?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무엇보다 공감은 타 존재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회의 첫걸음은 세상의 조직체나 기구보다 훨씬 먼저 코비드19에 의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다. 길거리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고독하게 죽어간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의 아픔의 연민에 눈길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탄식하고 웃는 일이다. 그들의 죽음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희생인가? 하나님의 인간을 교육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인가? 이런 질문은 사변적인 질문이거나 혹은 닫힌 질문이 아니다. 닫힌 질문은 그 안에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오히려 은근한 징표로서 다가오곤 한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실존의 고난을 담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한 대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난은 답을 포함하지 않은 현실적 아픔이다. 공감의 교회는 고난이라는 악의 사슬과 연결된 인간 실존의 아픔에 참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실존적으로 묻는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물었던 질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같다. 열린 질문이자 실존적 질문이다. 그리고 대답을 포함하지 않는 진정한 열린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타 존재의 슬픔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열린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대답을 주신다. 그리고 열린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 공감의 교회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과 공감하여서 교회적 사랑의 실천을 한다.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과 같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과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회복된 자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라. 코비드19에 감염되었다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병이 치유되었음은 악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회복된 자들은 안도하는 동시에 걱정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과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공동체적 관계, 병과 힘겹게 싸웠던 순간에 다가왔던 상처들은 여전히 숙제처럼 다가온다. 치유된 자들은 여전히 고난의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상황에서도 도우심을 구하면서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이다. 공감의 교회는 치유된 이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축하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음을 축복하는 축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에 대한 희망의 장소이다. 오히려 희망이 절망의 정체를 폭로하고 절망의 무능력함을 드러낸다. 살아남은 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라. 감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감염되지 않았음에 안심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감염될 가능성의 영역에서 여전히 살아간다.
긴장의 연속 가운데서 우울함을 느낄 수도, 사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함의 일상을 살아간다. 살 얼음판과 같은 길에서 그들 또한 힘들어한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이가 감염되었을 때에 그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그들 또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 합니까? 물을 수 있다. 예수의 생애는 인간의 삶과 실존을 위협하는 악의 침범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제한하고 물리치는 여정이었다. 교회는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존재의 위협, 악의 침범에 맞서는 연대의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옆자리를 내어주는 교회. 오늘날의 사회는 깊은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연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는가?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희망을 일깨웠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옆자리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만이 내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을 자신의 옆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간을 통해 드러난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다. 그 공간에서 하나의 꿈을 꾸며 하나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교회 또한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가 자신의 자리를 채우고 내어주지 않는 순간 세상이 교회에 다가올 기회 또한 사라진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채 고립될 것이다. 공감의 교회와 디아코니아적 실천.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감염자와 희생자의 고난뿐 아니라 그 가족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난까지 심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상황은 교회에 타인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일깨웠으며 교회의 근간이 되는 예배적이고 목회적인 돌봄뿐 아니라 고난받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예수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신다. 디아코니아는 이미 복음이신 예수와 그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예수의 인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예수가 디아코니아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며 교회의 모범으로서 선포한다. 더 나아가 디아코니아는 성서적 복음의 실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은 교회의 본질이자 현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실천적 운동인 셈이다. 교회는 현실의 사회적 약자와 공감함으로써 그들을 절망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끌어야 한다. 감염된 사람의 옆에서 간호하는 건강한 사람, 혹은 이미 감염병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을 공감의 눈으로 발견하며 그들의 슬픔과 공감하며 그리고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공감이 지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적 섬김의 활동이다. 이는 결국 디아코니아적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목표를 향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바로 교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시대와 공감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마지막 보론으로서 저자는 디트리 본헤퍼가 1945년 4월 9일에 그가 처형되기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 폰 베드마이어에게 편지를 보내며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여기다가 수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신실하고 평온하게 감싸는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놀라워라. 나 또한 그대들과 이 날들을 살고 팔아 그대들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라. 여전히 지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네. 여전히 악한 날들이 무거운 짐 되어 우리를 괴롭히네. 오 주여, 놀라 뛰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고난에 무겁고 쓰라린 잠 가득히 채워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선한 사랑의 손이기에 그 잔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으려네. 그러나 이 세상을 그리고 태양의 반짝임을 누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당신이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떠나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어둠에 휩싸인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촛불 따뜻하고 평온하게 오늘도 타오르게 하시며 가능하시면 우리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도 당신의 빛이 반짝임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온함이 깊으니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크게 찬송하는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선율을 듣게 하소서. 신실하고 평온히 감싸는 선한 능력으로 무엇이 다가오든 우리는 신실하게 기다리네.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리고 분명 저 새로운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다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감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의 교회, 공감하는 교회,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